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아멘. 천국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는 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쉽게 오해를 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예수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답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내용이 빠져있는 마치 호빵 안에 앙꼬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와는 거꾸로 되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죠? 가는 곳이라고 확정 지었습니다. 이 확정 지어진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였으니 천국에 간다. 그리고 나니까 확정되어지고 나니까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치열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마귀에게 완전히 속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지켜야 할 것은 삶이 아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치열하게 지켜야 되는 것은 내 명예도 내 건강도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이 믿음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어떠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희는 미움을 당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 세상과 친화적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못 박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믿음의 전제입니다. 세상과 친하고 싶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싶고 세상에서 아쉬움이 많은 상태에서는 결코 예수를 잘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음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부터 벗어나는 이 탈출 사건이 예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조차도 마음이 세상을 떠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친한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만이 이 세상 이웃에게 진정한 도움과 유익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에 남아 있으면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이웃이 아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원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최첨단의 무기가 전시되어지는 전시의 현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의 무기가 얼마나 우수한가를 입증하는 이 전쟁의 터가 사람이 죽어가고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이 마치 전쟁 무기를 파는 광고처가 되어져 버리는 것을 이스라엘 전쟁을 통하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본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다라고 치고받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목숨까지도 담보로 싸우는, 이것이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실속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만이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이웃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선한 이웃이 되어지고 이웃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떠남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따라서 이 세상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서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보내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많은 박해와 환난이 여전히 있지만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을 잘 지켜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다는 이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거꾸러지지 아니하고 믿음에 연약하여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더 믿음의 진보와 사랑이 더 풍성함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역사를 이름을 듣고 사도 바울이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4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곳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동일한 복음, 동일한 말씀, 동일한 교육을 가는 곳곳마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흩어져 있던 교인들의 반응은 천차만별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인내와 믿음을 칭찬하며 다른 교회에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자랑을 한다는 것은 똑같은 복음, 똑같은 말씀을 전하였고 똑같은 환경에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였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보이지 못하고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인내와 믿음이 보였더라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인 인내와 믿음이 공의로운 심판을 통과하는 표시다라고 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네가 과연 믿음으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준점이 뭡니까? 바로 믿음과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5절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당 가는 믿음과 인내가 무엇인가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5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기준인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어지신 거예요?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해야 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 썩을 육체를 벗어나고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한 죽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은 십자가 안으로 마음이 들어가서 세상에 대해 죽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 믿음이란 세상에 대한 죽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머무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머무려 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똑똑 녹하면서 이 일에 관심을 가져라, 저 일에 신경을 쓰라라고 불러냅니다. 오늘도 책상 위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모가 전화가 옵니다. 항상 전화 올 때 다급한 목소리로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봉고차가 가다가 멈췄어요. 어떻게 합니까? 또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러면 앉아서 말씀을 묵상을 쭉 하고 있는데 시동이 안 걸리면 어떻게 하지? 봉고차가 운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다시 내 마음을 어디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던 내 마음을 쑥 끄집어내어서 나로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장 아침에 일어나면 마주하게 될 배우자가 십자가 너머로 넘어간 나의 마음을 세상으로 돌아오라고 소리하고 노크하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주해야 되는 그 자녀가 나의 마음을 세상으로 돌아오라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넘어가 있지 말고 세상으로 돌아와서 관심을 가져달라 호소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업의 문제로 말미암아 나는 그 십자가 넘어서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속에 안주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부르는 거예요. 사장님, 처리가 되어진 부분이 돌아오지 않아요. 돈을 주지 않아요. 이런저런 문제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십자가 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자녀의 마음을 두고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한다라고 하는 십자가 넘어서 그 평강을 유지하고 있는 나를 아내가 부르는 거예요. 자식이 부르는 거예요. 그곳에 넘어오라고. 십자가 너머에서
이 세상에 대한 죽음을 고백하며 머물러 있을 때 내 마음을 세상 안으로 다시 불러내고자 안달복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믿음, 내가 주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는 이 믿음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했던 물리적인 박해나 환난 없을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환난과 박해보다도 어찌 보면 총성 없는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터전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환난과 박해 외에 또 다른 문제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5절의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 나라를 위하여서 너희가 뭐 하는 거예요? 또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넘어가 있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충동질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오르는 이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사건과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할 수가 있고 이 세상으로 돌아오라라고 유혹합니다. 이러한 호소에 귀를 기울인다면 어느덧 세상의 일을 의식하게 되어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과 사건의 있음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찾고자 하게 되어지고 이 세상에서 바람을 갖게 되어지고 희망하고 소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고난,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를 지킬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보았어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에도 끊임없이 그들이 뭡니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 믿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는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십자가 너머로 넘어오고 싶은 생각들이 많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인내를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인내를 하며 십자가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며 십자가에 머무십시오. 십자가 너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거하십시오.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애정어린 소리로 외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머무십시오. 그래야 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믿음과 인내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유일한 조심으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 자식이 잘 돼서 오는 기쁨은 한시적이에요.
남편의 명예를 얻는 것도 한시적이고 내가 내 몸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시적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좋음을 만났을 때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의 좋으심은 하나님이 유일한 좋으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있음을 알기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유일한 이 땅의 주체자가 되어주시고 주체성을 가지신 유일한 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5절, 우리 5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 기준 바로 믿음과 인내입니다. 어떤 믿음의 내용이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믿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십자가 넘어서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 머물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환난들이 있을 때에도 그곳에 머물 수 있는 그 인내의 삶,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기준점이라고,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며 떠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구원받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초대하였지만 노아 가족 외에는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광야 인생에서 불뱀에 물려 고통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치를 떨게 하는 그 사막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장대 위에 구리뱀을 만들게 하고 쳐다본 적 남을 얻었더라. 이것이 뭡니까?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쉽지만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붙들고 일평생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제자비전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있으며 믿음의 내용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믿음만 있고 믿음의 내용이 없는 성도들은 환난 앞에서도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이 삶과 연결되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서도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으로 성화되어지지 않는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여러분이 가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라는 고백만 하였지 믿음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믿음도 있으며 믿음도 내용을 채워서 우리 인생의 남은 고난을 있지만 그 부름 앞에 언제까지나 십자가 넘어 세상 넘어 예수 안에 거하는 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과 인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때문에 삶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버지, 돈을 소유하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고, 아버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이 믿음과 인내의 진보를 보이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믿음의 내용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십자가 넘어 세상 넘어 십자가 안에 예수 안에 머물 때에 세상의 요청 앞에 인내로서 머물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영혼이 죄 사함 받은 것처럼 나 육신의 모든 허물과 죄도 사함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암덩어리는 녹아내릴지어다. 내부종은 치유될지어다. 전립선은 치유될지어다. 우울증, 조울증, 갱년기 부인 불면증, 불안증, 호흡기 질환, 아버지 근육통, 피부 질환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스로 정식하는 나쁜 세포들은 파괴될지어다.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